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직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교회 직원들, 오늘날은 직원 하면 되게 이제 큰 교회에 사무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 직원들이란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을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구약교회에도 교회 직원들이 있어요. 구약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나라가 교회인 거거든요. 맨 처음에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않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족장이 교회의 직원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 부족 전체가 하나의 교회로 있으면서 족장이 여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는 따로 어떤 직원들이 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모세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제 체제를 마련하는데 결국 제사장을 주께서 세우시고 이제 그 나라가 앞으로 여러 선지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모세를 얘기하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역할도 선지자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 있는 것이고 아론 계통의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쭉 해야 되고 다음에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들이 앞으로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백성들에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질 터인데 그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왕의 제도를 세워라. 그래서 왕도 교회의 직원으로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교회는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왕, 선지자, 제사장이 구약교회의 직원들로 활동을 하도록 했던 거죠. 신약교회는 이제 같은 교회인데도 이제 형태가 달라지죠. 신약교회의 토대를 놓는 직원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창설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 창설 직원들로서는 역시 사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또 사도들 주변에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예언을 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약시대 예언자들처럼. 그래서 신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흥미로운 일은 주께서 사도로 세우신 분들은 12사도와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바울이 있고 요 13사람 외에는 사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음에 사도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너는 사도를 이어서 또 다른 사도를 해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는 사도적 직분을 계승한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도가 죽고 또 선지자들이 이제 죽고 나면 그 신약 초기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예언도 하고 앞으로 되어질 예언도 하고 했었었는데 앞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계속 있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선지자들이 있도록 안 하셨어요. 그죠? 또 사도들 옆에 이 사도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옆에서 열심히 돕던 사람,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이 있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며 복음 전하는 사람의 직무를 다하며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봐서 그 사람들을 복음 전하는 자들, 전도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사도와 지금서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교회에 항상 있도록 하신 직원들, 교회라고 하면 항상 이런 직원이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신 직원들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창설 직원으로 우리는 사도, 그다음에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 복음 전하는 자들, 이 교량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점차적으로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던 일을 이제 계속 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있도록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죠?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사도행전 14장 소위 제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이 1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디로 다시 돌아가느냐? 21절에 보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와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세 도시가 언급되어집니다. 이 세 도시 가운데 이고니온하고 안디옥은 지금도 그냥 그 용어가 있어요.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기독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기독교의 흔적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이건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그 흔적이 별로 있지 않아요. 아마 여기가 아닐까 그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거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그러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곳곳에 작은 도시들인데 그 작은 마을이라고 하는 게 더 낫죠. 특히 루스드라는 작은 마을인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죠?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처럼 모여가지고 누구네 집에 이렇게 모였거나 아니면 마을 바깥에 있는 동굴 같은 데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루스드라 같은데 보면 여기가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런 이제 저쪽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이 파져 있거든요. 아마 그런 데 모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모여가지고 주일날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했을 텐데 바울이 거기 같이 가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이 믿음에 머물러 있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이 세 도시, 지금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그 위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서는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었을 만한, 진짜 죽은 건 아니고 죽은 줄 알고 바깥에 내칠 정도의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 거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도 너희가 이 믿음에 거하여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아니하고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극치 이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고 바울이 전파하고 다니는 거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미 너희가 들어가 있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너희가 이제 나중에 극치 이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때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환난이 있음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르친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는 일이에요. 여기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신약교회에서 직분자에 대한 얘기가 의미 있게 나오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약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에는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장로님들이 있게 됐어요.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회에는 장로들이 있었어요. 유대인 사회. 나이 든 사람들, 자켄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안 믿는 유대인 사이에 이제 장로가 있는 거예요. 대개 그 장로들이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죠. 백성의 관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구성원 가운데는 장로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옛날 유대인 그 구성원들 가운데 장로가 있었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로 구성된 신약 교회 속에서 이 시대는 아직 사도가 있는 때고 또 가끔 가다가 선지자가 주께서 세우셔서 있는 때예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돌아보는 집사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조금 이따가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자연스럽게 장로가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 세웠다는 것은 잘 알 수 없는데요. 15장에 가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여기 온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어떻게 모이느냐? 6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죠. 그죠? 어떻게 뽑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얘기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가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도 역시 그 교회에 장로가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3절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맨 처음에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지면 혼자 예수를 믿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럼 내가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되지만 일단은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마을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같이 가겠죠. 예, 맨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멀리 가다가 그러면 세월이 지나서 일부 이제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하게끔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한다면 같이 그쪽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서 이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교회가 조금 나는 일을 하죠. 옛날에 쓰던 말입니다. 조금 난다. 저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 그 마을에 있는 거고 이 마을에 거기까지 오지 말고 이 마을에 그러면 니네 집에서 같이 이제 모이도록 하자라는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조금 나아가지고서는 같은 교회이지만 매주 그렇게 멀리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나아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형성돼서 같이 모이고 할 터인데 그때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여기서 하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서 주께서 장로를 세우시는 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사도는 우리 교회를 지금 세웠는데 사도가 이제 떠나가서 다른 지역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사도가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의 일을 맡아서 하실 어떤 분을 세우는데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주께서 예루살렘 교회도 장로가 있게 하셨으니까 여기도 이제 장로가 있게 한 거죠. 그렇죠? 그 장로들은 어떤 다른 곳에서는 감독이라고도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곧 감독인 거예요. 주께서 그런 사람들이 있게끔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잘 가르치고 인도하고 다음에 치리를 하고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세우도록 했느냐?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거기까지는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각 교회는 지금 세 지역이니까 루스드라의 교회, 이고니온의 교회, 안디옥의 교회입니다. 그때 교회라는 말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예배당 건물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 기록이 되어 있을 때까지. 지금은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에 옛날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모였습니다. 굴에 이제 있는 예배당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서는 예배하고 했겠죠. 예. 그러나 맨 처음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누구네 집에 아마 모였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당이 따로 없지만 이제 누구네 집에 모이는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했을 거고 이거는 이 사람들을 맨 처음에 보냈던 소위 안디옥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을 다 마치고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을 26절에 보면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라.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거기서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죠?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저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할 때 안디옥은 그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 지역, 여기는 터키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터키로부터 저 남쪽에 있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전도 여행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안디옥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고 굉장히 큰 무리가 모여가지고 이제
바나바가 이제 그 바울을 오게 해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했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 거잖아요. 자, 그때 재미있는 말씀 27절. 그들이 이르러 뭐라고 표현이 나옵니까?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어떻게 하고서 보고를 했다고요? 교회를 모아. 여기서 교회가 뭔지가 드러나요. 교회는 이런 건물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건물을 가르치는 거라면 교회를 모아 할 수가 없죠. 교회는 뭐다? 믿는 사람들이다.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게 이제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 있었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십시오. 예? 정한 시간 외에 다른 시간일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교회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죠. 그래서 교회로 세우신 우리가 주일 아침 11시에 모인다. 주일 오후 몇 시에 이곳에 모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모아서 모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 있다. 이게 정확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렇지 아니고 교회가 모여지는 거죠. 흩어져 있을 때도 교회니까. 교회를 모아하는 거다. 그죠?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주께서 이제 어떤 직원들을 세우도록 하는데 장로들을 세우도록 하셨다. 그죠? 지금 세 지역 교회가 언급됩니다. 아까 다시 터키 지역으로 가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세 곳곳이 떨어져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죠? 예. 각각의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함께 모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이고니온 교회, 루스드라 교회. 예? 그러면 그 교회에서 장로들을 세우는 복수로 장로들이 있도록 하셨다 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일 거예요. 복수로 장로들이 있도록 하셨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장로들을 택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택한 걸까? 잘 안 보이죠? 근데 사실 이제 히라보로 보면 조금 보입니다. 그것도 그냥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긴 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케이르토네오라는 단어인데 그 케이르라는 말이 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들이 손을 들어 펴하여 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이제 옛날에 번역하신 분들이 맨 처음 교회는 어떻게 장로를 세웠느냐? 사람들이 거수 투표하여 세웠다. 옛날에 이 케이르토네오를 그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조직신학자이신 박형룡 박사님이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거수 투표했다. 이 케이르토네오라는 단어의 의미를 밝힌 거죠.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거수 투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선택을 하는 거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거나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하고 성격이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을 나중에 보면 이제 집사로 세우시는데 그 직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건데 우리를 사용해서 세우시는 거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누구를 장로로 세우실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투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 용어로 말하면 손을 들어 펴하는 거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표해서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마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선거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예배하는 심정으로 한다. 그래야 돼요. 예배 때도 엉터리로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도 또 무의미해지는데 그래도 조금만 정신을 차리면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똑같은 마음이
이 교회의 직원을 뽑을 때 그걸 회의 가운데서 우리가 하니까 회의할 때에도 그런 마음을 해야 된다. 정상적인 교회는 교회의 회의를 예배하는 마음과 태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특별히 교회의 직원을 뽑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장로들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장로들 가운데 두 종류의 장로가 있음을 시사를 하고 그게 당시의 관례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서를 한 63년,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니까 그때쯤 되면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말씀에 더 힘쓰는 장로가 있고 그다음에 성도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가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는 다 같이 하는 건데 요거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에 더 힘쓰는 장로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더 힘쓰는 장로를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다스리는 일만을 하는 장로를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장로를 우리가 흔히 목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장로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장로라고 하는 잘 다스리는 장로, 이 두 종류의 장로가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그 구분이 아직 나타나 있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를 잘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된다는 기준은 사도가 정합니다. 사도가.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이런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뽑는 게 아니고 사도가 정해줬던 그 기준을 모든 성도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가지고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될 것인지를 주께서 보이시옵소서 라고 해서 장로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세우면 이 세우는 일은 주께서 세우는 일이에요. 그 주께서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옛날 용어로 장립이라는 거, 장립,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행할 일을 장로 장립식, 집사 장립식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장로로 또는 집사로 세우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주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일에 전부 다 수종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수종을 들기 시작했느냐? 우리가 지난 11월 달에 선거를 할 때에 그때 수정하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분이 장로님으로 섬길 수 있을런지를 주께서 보이시옵소서. 수정되는 거예요. 또 피택된 분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수정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에 있게 되어지면 그때 주께서 우리를 장로로 또는 집사로 세우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세우시는 거니까 그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그냥 섬기는 일회로 수정되게 됩니다. 또 그 일회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실 때 그 일도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 일을 할 때 그때 그 모든 분들도 다 수정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께서 교회 가운데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지금 1세기에도 주께서 장로를 세우시더니 21세기에도 주께서 장로를 세우시고 또 이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집사를 세우셔서 교회를 교회답게 해 나가시는군요. 라고 보는 거예요. 한번 세워놨으면 그냥 당신이 이제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을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냐? 그 세워지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님들은 동시에 그 성도들을 위탁받는 거예요. 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분을 주께서 세우시니 주께서 이분이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님께 위탁해야 돼요. 우리가 또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를 주께서는 장로님들께 목사님들께 집사님들께 또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의식이 있어요. 그죠? 되게 이제 이 얘기를 주로 목사님과 관련해서는 많이 해요. 그러나 장로님과 집사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식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목사님께 맡겼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위임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위임한다는 말은 권한을 줬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표현은 커미션, 책임을 줬다는 거예요. 커미션. 그러니까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이제 그 책임을 맡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회의에 참여하고 그다음에 제정하는 이 역할을 한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하는 일이고요. 이제 장로님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잘 감독하는 거예요. 그게 장로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장로님들은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요. 목사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본인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게 살게끔 해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아가지고선 이 둘을 같이 가게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성경을 낮추어서 맞추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그 어려운 삶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니까 삶을 어떻게 해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장립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진짜로 몇 끼를 다 굶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서는 교회에서 이런 직임을 세우는 일을 한다 할 때 온 교회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를 하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주께 부탁을 해야 돼요. 위임시켜야 돼요. 다음에 이 직분을 맡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책임을 맡는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면 나한테 이 교회를 주께서 맡기신다. 그 의식을 가지듯이 장로님과 집사님들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냥 요 기간만 하고 이제 끝나면 특히 우리 임기제를 하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한국 교회의 장로가 되는 거다. 한국 교회의 집사가 되는 거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그 가운데 모든 교회를 우리가 돌아볼 수 없으니까 이 어떤 특정한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을 때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이래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해서 그냥 해요. 이게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렸을 때 장로교회에 이제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장로교회가 아니어도 다 이와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교회에 출석해 봤더니 교회에 있더니 목사, 장로, 집사가 있더라. 그래서 때가 되면 목사라는 분들이 세워지는 거고 때가 되면 우리들 가운데 집사가 있는 거고 또 장로가 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니까 이거를 교회 안에 이제 오고 오는 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교회 안에는 항상 장로가 세워지는데 그 장로는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즉 목사와 장로가 교회 안에 항상 있도록 하셨다. 좀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교회 안에 집사가 항상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이 사람들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용어를 우리가 항존직이란 말을 씁니다. 항존직. 항존직이라는 말은 한번 목사, 장로, 집사를 하면 끝까지 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있으면 항상 그런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고 대조되는 거냐?
아까 초대교회의 독특한 직임자들, 사도, 신약시대의 선지자들, 그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들하고 대조적이에요. 이분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우리 시대에 따로 사도가 없거든요. 1세기의 사도들이 우리한테도 사도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그들의 글로서 우리에게 말해요. 선지자, 우리에게 따로 선지자 없어요. 1세기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선지자들이에요. 그들의 예언 가운데 일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따로 사도가 없어요. 따로 선지자가 없어요. 따로 복음 전하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1세기 말기서부터 계속해서 이 세상에는 교회가 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항상 그런 직원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모였을 때 거기에 장로 있을 수가 없어요. 집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한참 지나면서 주께서 이렇게 세우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 예를 이제 들어볼게요. 이건 우리도 이제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이제 모입니다. 예배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도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워진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막 싸우고 뭐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일본 안에 어떤 목사님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없이 모입시다 우리.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해요. 찬송도 하고 하는데 이런 직분을 없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참 좋은데 우리는 순수하게 성경만 공부하고 성경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을 잘 공부하는 것 같죠? 예?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 이런 직분자리 있도록 하신 주님의 뜻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더 강한 영향을 미쳤느냐? 옛날에 어떤 교회 나가봤을 때 장로 집사가 있어서 싸우는 거 보고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하면은 더 좋겠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리 경험이 더 강한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없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운동을 무교회 운동이라고 해요. 무교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일본에 가서 유학하던 사람들 가운데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김교신 선생님 같은 분이 한국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 운동을 폈어요. 그래서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이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고 또 주일날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목사 따로 있지 아니하고 장로 따로 있지 아니하고 집사 따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성경대로 한다. 그런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어떤 건 성경대로 하는데 어떤 건 성경대로 안 하는 거죠. 아주 강력하게. 그렇죠? 지금까지 그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한번 그 모임도 가봤었는데요. 명동성당 같은데 이제 명동성당이나 명동에 있는 YMCA 강당 같은 데를 빌려가지고서 해요. 그죠? 한동안 김형석 교수님 아직도 살아계신데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그분 목사님 아니시죠? 장로님 아니시죠? 그런데도 그런 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잘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안 하는 거죠. 그거 비슷한 겁니다. 자 보세요. 여기 주님을 열심히 믿는데 아주 또 다른 예를 하나 들게요. 미국서 시작된 열심히 전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 선원들한테 배를 타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을 내비게이터라고 했어요. 선원들이 내비게이션 하는 사람들이 내비게이터예요. 나중에는 이제 선원들한테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자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룹별 모임도 하고 하는데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적인 제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제 하는 거예요. 대신에 주일날 모여서 이제 예배도 하고 하는데 목사, 장로, 집사 그런 거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
이런 모임들을 우리가 흔히 교회 바깥에 있는 모임 선교 단체 그런 용어를 써요. 그걸 흔히 영어로는 파라처치라고 얘기합니다. 파라처치.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파라처치가 교회 속의 성원이면서 그 모임도 하고 뭐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좀 나아졌지만 한동안은 따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대신에 교회는 아니야. 요즘은 이제 그게 교회화하고 있어요. 이런 단체들이. 예. 그러니까 교회화하니까 거기에 이제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나중엔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거 없이 우리가 그냥 해보자. 이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가르친 가르침에 안 따라가는 거죠.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무교회주의하고 내비게이터의 예를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우리는 모든 면에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도 성경이 이렇게 목사와 장로와 그다음에 좀 이따 공부할 집사를 있게 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 목사, 장로, 집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지나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이게 크게 묵은 조직처럼 여겨져요. 그러니까 좀 더 효과적인 다른 직분을 세우면은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주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직분을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직분이 계속 있도록 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봐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심지어 교회의 직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전통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 교회 안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힘써야 될 거죠. 목사님들도 옛날에 이런 유혹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이제 옛날에 목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나쁜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목회를 하냐면 장로를 안 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장로를 안 세우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교단 이름은 무슨 장로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대로 장로 안 써요. 그죠? 왜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유익이 안 된다.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 그거 안 세워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아까 무교회주의가 자기들의 문제 때문에 성경대로 안 하듯이 내비게이터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의 제자 역할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면은 성경대로 안 하듯이 이 경우에도 장로님들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경험이 영향을 미쳐서 성경대로 안 하는.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교회 안에 그런 직분자들을 있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점을 가지고 교회 역사를 가만 들여다보면요. 교회 안에 장로님이 있고 성경대로 한 거죠. 그다음에 집사가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옛날 천주교회, 지금도 천주교회 얘기를 하면 그래요. 집사가 있긴 있는데 집사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사님. 강도사님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목사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로를 누가 다 해버리느냐? 천주교회의 신부님들이 다 해버립니다. 신부님을 장로라고 하거든요. 예, 장로예요. 신부님이면서 그분이 장로입니다. 그러면 그 잠시 부재를 하는 사람은 그게 집사예요. 예? 그래서 장로와 집사가 있긴 있는데 그걸 누가 다 가져버렸느냐? 소위 성직자라는 분들이 다 가져버려요. 우리를 성직자가 아닌 우리들 전부 다를 평신도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회에서. 그 똑같은 제도를 종교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성공회도 그러는 거예요. 영국 성공회도 성직자만 장로와 집사가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 집사 없어요. 영국 성공회는. 그렇죠? 이게 안타까운 거죠. 종교개혁을 했는데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 거냐? 우리는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 교리, 성공회도 이신칭의 교리를 믿어요. 천주교하고 달리. 이신칭의 교리만 성경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어떤 직분 제도가 있고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져야 하는지도 성경대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데가 어디냐 하면 이게 장로교회거든요. 장로교회는 성경대로 목사만이 장로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또 있도록 한 거예요. 또 성도들 가운데 집사가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게 장로교회예요. 왜 우리가 장로교회냐? 성경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따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의 직분도 성경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한국에는 이 장로교회하고 감리교회가 같이 선교를 시작했거든요.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장로교회 선교사가 된 언더우드라는 분하고 이름이 재밌죠. 언더우드 성이에요. 그다음에 아펜셀러라는 분, 이게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둘이 나중에 사람들이 누가 먼저 들어올까봐 막 논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둘이 손을 잡고 똑같이 제물포항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선교가 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서 보니까 지역별로 이제 나누어서 했는데 장로교회가 곳곳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감리교회는 그만큼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장로교회는 성도들 가운데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한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감리교회가 아주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감리교회는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영수 또는 권사, 남자분들 가운데 권사 또는 영수 이런 걸 세워서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거 말고 상당히 초기서부터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님한테 얘기했는데 언제인지 특정은 못하는데 굉장히 초기서부터 그랬대요. 그죠? 감리교회에서는 옛날 성공회하고 똑같아요. 감리교회는 성공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성공회가 똑같이 목사만 장로인 목사가 있고요. 집사인 목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다른 사람들 잘 생각 안 해요. 한국의 감리교회 목사님들이 잘 생각 안 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미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자기가 감리교 목사인데 미국 교회 목사예요. 한국 사람인데 근데 자기는 집사인 목사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옛날 성공회 제도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들한테서만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장로인 집사가 있고, 그다음에 장로인 목사가 있고, 집사인 목사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 노회처럼 모이는 것을 감리교 연회라고 하는데 연회에 정회원, 그다음에 부회원 그렇게 합니다. 잠깐 부회원 하다가 정회원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되어지는데 그 부회원 되는 분이 이제 집사인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용어를 우리나라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감리교회는 워낙은 성도들 가운데 장로, 집사 없었다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장로교회는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감리교회인데요. 감리교회 워낙 그런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 교회는 창조적입니다. 감리교회인데도 장로를 세웁니다. 감리교회인데도 성도들 가운데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감리교회에 있는 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제도를 세계 감리교회에 수출하십시오. 왜요? 성경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장로 있도록 돼 있잖아요. 성도들 가운데 집사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제도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하나만 고치는 게 뭐냐? 여기 이제 옛날에 성공회에 있을 때에 아직 못 고쳤던 제도입니다. 이건 옛날에 오랫동안 교회가 1500년 동안 그러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장로님이 감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감독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감독이에요. 이 의식을 딱 가져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1세기, 2세기 지나면서 금방 이 목사 외에 그 위에 직분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감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감독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맨 처음에 교회는 하도 이제 이단이 자꾸 많으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그랬거든요. 제대로 가르치는 그 감독이 있는 곳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감독은 그 밑에 여러 목사가 있는 조금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생겨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더 강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회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됐냐면 그 밑에 목사들이 있고 그 목사들을 다 신부님이라고 그래. 신부님 위에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또 대감독이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교회의 직제가 이렇게 위계 질서를 딱 형성해요. 그 맨 위에 있는 게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종교개혁하면서 우리 모든 걸 성경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대로 딱 하다 보니까 아까 각 교회에 아까 장로를 세웠다고 그랬는데 그 장로한테 바울이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자기한테 오도록 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못 가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오라 그래요.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 좀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죠? 19절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으로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친 걸 여러분이 다 보지 못하였습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 갇혀가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임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언합니다. 24절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달려갈 일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것을 다 성취하려고 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삼가라 이래 나왔는데 번역이 좀 이상하겠죠? 삼가십시오. 그런 얘기겠죠. 조심하십시오. 우리 교회의 장로님, 그다음에 집사님들이 딱 명심하셔야 될 일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온 교회를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뭐라고 했어요?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 이게 뭐예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감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이제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교회의 감독이라고 하는 거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디도서나 이런 데 보니까 어떤 때는 감독은 어때야 되고 좀 이따가 장로는 어때야 되고 그것을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장로와 감독은 같은 거다. 근데 종교개혁 시대 때 그것을 새롭게 읽은 거예요. 그 전 시대에도 읽긴 읽었을 텐데 그냥 스쳐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도 성경 읽으면서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 시대의 교회는 천주교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신부님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장로라는 거예요. 그 위에 감독이 있고. 예? 근데 성경에 하면 어떻게 되니? 감독이 장로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잘못하면 목사와 장로가 있을 때 목사는 감독이고 장로는 그냥 장로다. 그러기 쉬워요? 그거 아니다. 예? 목사와 장로가 같이 장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한 곳을 더 보실 텐데 베드로전서 제5장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교회에 장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하는 얘기잖아요.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예? 내가 너희들보다 높다 그러지 않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래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일대 교황인 줄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아닌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여러분하고 같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나는 감독이고 장로님들 그냥 장로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같이 장로된 사람. 그리고 우리가 같이 뭐예요? 감독이다.
이 말씀 앞에서 천주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 손치더라도 그럼 안 되겠네. 이제 각 교회의 장로님들하고 똑같이 모든 장로님들은 다 수준이 같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독을 없애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죠. 영국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회도 각 교회의 목사님이 있고 그 위에 또 장로가 있는, 감독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거 그러면 안 된다. 감독을 없애야 되잖아요. 네? 감독을 없앤다는 게 진짜 없애는 게 아니라 각 교회의 장로님들이 감독이다. 이 의식을 갖는 거죠. 근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성공회는 우리 형제 교회예요. 예? 우리가 성공회 목사님 몇 분을 굉장히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J.I. 패커 같은 목사님,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 요즘에 리부스 뭐 이런 분들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그 교회 제도는 성경이 말하는 제도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걸 고쳐야 돼요. 여태까지 안 고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장로가 있고 성도들 가운데 집사가 있는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이 세상에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도만 그걸 가지지 성경이 말하는 장로를 안 한다. 성경이 말하는 집사를 안 한다. 그러면 정말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직분자를 이제 세워졌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가지만 강조합니다. 장로님들한테 하는 얘기, 아까 베드로서 말마저고 얘기했으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어째도 해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됐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라. 그래서 이게 가장 정상적인 성도다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장로로 집사로 이제 뽑은 거잖아요. 그럼 더 열심히 교회의 성도는 마땅히 일해야 된다는 모습을 나타내야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일 좋으냐면요. 한국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면 좋겠다. 그 사람의 모습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를 망치고 싶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직분자인데 그냥 엉터리 모습을 나타내면 한국교회 전체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참 애매해지는 겁니다. 직분을 맡으면은 그 모습에 부합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억지로 하다가. 예? 근데 그 억지로 하지 말고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옛날에 한국교회에 두 논란들이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을 선출을 해야죠.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선출하지 맙시다. 그 한 부류가 있어요. 예,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떤 거 있느냐면 선출을 해서 직분을 맡겨놓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섞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이 그 누가 저를 비롯해서 목사에 정말 부합하고 그 누가 장로에 딱 부합하고 그 누가 집사에 부합해서 그 직분자로 세움을 당했어요. 예? 부족한 거 투성이죠. 그러나 주께서 세우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더욱더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향해 가는 거죠.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모든 양떼들은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나타내 보이시는 그 모범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직분자들은 힘드신 거예요. 내가 교회의 예배 가운데 어떤 거를 빠지게 되면, 그는 이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도 가끔 가다 빠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린 그런 의도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물의 본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떤 모습을 나타내면 다른 사람한테 그게 나쁜 모습일 경우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다 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알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갈 때 우리는 이 일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워낙은 오늘 집사님 얘기까지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시간이 많아서 다음 주에 집사님 얘기를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께서 교회의 직분자들까지를 배려하셔서 우리한테 정해 주셨음을 우리가 배우고 과연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직분 제도를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교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충실하기 위하여 장로교회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임을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우리가 성경적인 제도를 가졌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정말 우리 직분자들과 온 교회가 성령님께 순종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이 말한 그 모습 우리 가운데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원하는 참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며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배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르게 나아가는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이런 것이군요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9쪽을 송령을 올려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